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제19장 선문정로로 보면 마지막 장이죠. 제19장 소멸불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은 선문정로의 제2장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다.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 고 했고, 이제 이 전체 가르침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고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비방하거나 깨달음을 부정한다면 깨달음이 몫이 없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일천제가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법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래 깨달음이고 본래 부처지만 노력이 없다면, 실천과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 밥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서 배를 부르게 할 수 없다. 이게 두 가지의 일천제론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처의 종자가 소멸된다 하는 이 일천제를 긍정하는 쪽은, 그러니까 일천제라는 게 있다, 절대로 성불 못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은 법상종의 주장이고, 그리고 일천제라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열반경이나 화엄이나 기타의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철스님은 그 어느 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편을 드는 겁니다. 이 선문에서는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알았다면 부처라는 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이 구름을 걷어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선문정로 전체 설법의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스님은 스스로 충돌하는 일천제론을 제시하지만 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노력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 하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는 큰 거짓말을 통해서 부처의 종자를 녹여버리느냐, 소멸시켜버리느냐. 첫 번째는 명예를 찾아서이고 두 번째는 착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성철스님은 소위 이 부처의 종자가 소멸하도록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선종 역사를 보면 수행도 없었는데 문득 깨닫는, 말하자면 말끝에 깨닫는 사건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수행하는 것 없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옵니다. 그 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용담 숭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서 나중에 덕산 스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용담 숭신 스님이 천왕도라는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물이나 깃고 나무나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서 스님을 오랜 세월 모시고 법을 언제 들을까 고대하면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법을 설하신 적이 없어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래요. 그러자 천황 스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법을 설해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차를 가져오면 내가 차를 받아 마셨고 네가 합장을 하면 내가 담례를 했다. 그 어디에 법을 설해주지 않는 점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입장에 따라서 수행 참선은 필요 없고 선사의 한마디에 깨달은 일만 있었다 하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용담숭신 스님에게 이제 공부를 다른 곳에 가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오기까지 물 깃고 나무하면서 이 용담 스님이 했던 일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비록 다리를 꼬고 앉아서 좌선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마음속에 한결같이 채우고 있었던 것은 진리는 무엇일까? 라는 한 가지 의문만이 그 사람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역시 좌선을 중시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좌선이라는 것이 이 간절한 의문, 전체 마음을 채우는 간절한 의문이라야지 자세만 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규정했던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수행이 필요 없다, 깨달음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물 먹고 밥 먹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중생의 마음으로 밥 먹고 물 먹는 일이 있고 부처의 입장에서 밥 먹고 물 마시는 일이 있다. 다르다. 그거는 이것이 이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부정을 상대하는 소위 간화선 임재종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진짜로 그 사건이 있다. 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해요. 옛날 중국에 섭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섭공이라는 이가 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담벼락에도 용을 그리고 정원에도 용을 조각해 놓고 방에도 용의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고 온 곳에 꿈을 꿔도 용의 꿈을 꾸고 그렇게 이제 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상의 용이 저 섭공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 내가 가서 한번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타나요. 섭공이 문을 여니까 문 앞에서 용의 머리가 훅 하고 나타나는데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는데 보니까 온 집안을 이 용의 몸이 두루 감싸고 있고 용의 꼬리가 저 집의 끝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좋아하고 매번 용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용이 나타나자 기절하고 말았다는 것. 그럼 이 사람의 용에 대한 신심은 진짜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짜 용이 나타났을 때 기절했다면 그는 용을 진짜로 믿었던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깨달음, 수행, 불교를 한다고 하면서 깨달음이라는 실제 사건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섭공이 용을 보고 기절하는 일과 진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입장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용부 16-1인데 중본 명본 스님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중본 명본 스님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인용부호는 19-6번이고 한 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 실질이 없다면 모양을 떠나 그림자를 얘기하는 것과 같고 곡식과 천을 버리고 밥과 옷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곡식이 있어야 밥이 있는 것이고 천이 있어야 의복이 있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명분과 옷이라는 명분이 있으려면 그 전체를 구성하는 실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언어적 표현이 많을수록
실질적 효과는 더욱 멀어지고, 부처가 뭡니까? 라고 말했으니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능엄경에서는, 화엄경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줄줄이 말하는 수량이 많아질수록 부처는 뭡니까를 깨달을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언어적 표현이 많을수록 실질적 효과는 더욱 멀어지고, 마음의 구성이 치밀할수록 큰 활용은 더욱 어긋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했고, 삼계가 오로지 마음일 뿐이다. 이게 교나 선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도리일 거라고요. 그러면 매번 가서 마이크도 마음, 꽃도 마음, 부는 바람도 마음, 내리는 비도 마음,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밀한 철학 체계를 형성한다고 해서 실제로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구성이 치밀할수록 큰 활용은 더욱 어긋난다 하는 중봉 스님의 말씀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연이 복잡할수록 성불의 바른 인연은 더욱 피폐해져 간다 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많고 책임지는 직위가 많아지고, 불교로 보면 주지하는 일이겠죠. 이 중봉 스님이 주지하는 일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철저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지를 한다고 해서 소위 장관들을 만나고 도지사들을 만나고 황제를 만나고 그런 일이 많아질수록 깨달음의 인연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 이것이 중봉 명본 스님이 산방야화에서 한 얘기입니다. 산방이라는 건 산에 지어진 작은 집이라는 뜻이겠고, 야화라는 것은 밤에 나누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큰 주제 없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쉽고도 설득력 높은 답변을 하는 것이 산방야화라는 매력 있는 책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것도 질문이 있었겠죠. 명예의 움직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명예의 주지를 하라, 당신은 훌륭한 스님이다 하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혹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은 어떠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당신이 정말로 실지를 갖추었다면, 방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실지를 갖추었다면 주지가 오던 주지가 오지 않던, 사회적 명예가 찾아오던 찾아오지 않던 일비할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주지를 하려면 진리와 완전히 한 몸이 된 사람, 그래서 저절로 일거수일투족이 중생제도로 이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해야지. 그런 실지를 못 가진 사람이 이름만 갖춘다면 그것은 소멸불종, 부처의 종자를 소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가르침을 내리게 됩니다. 중봉 스님은 당시에 국사였어요. 원나라 때 국사였다고요. 황제가 늘 그 가르침을 청했고, 그때마다 중봉 스님은 그 가르침 내리는 자리에 나가기를 거절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선사였습니다. 오늘 항주에 가면 이 시기에 이제 항주가 굉장히 중요한 선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항주에 가면 영은사라는, 오늘날에도 제일 커요. 항주에 가면 영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영은사의 주지를 임명합니다. 그때 주지 임명은 우리로 보면 도지사이고 그쪽으로 보면 이제 관찰사, 자사라는 사람이 내리는 임명권을 갖고 있었어요. 더 큰 절은 황제가 임명하게 됩니다. 영은사는 그런 급이었다고요. 그래서 방장 주지를 임명하자 그것을 거절하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달아나서 소위 떠다니는 배를 하나 구해서는
거기서 수행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만나는 중생들을 제도했다고요. 이것을 이름해서 헛개비가 머무는 암자라는 뜻에서 환주암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배에만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작은 움막을 지어요. 그리고는 그 움막의 이름을 환주암, 헛개비 머무는 암자라고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남아있는 절이 있어요. 항주의 천목산이라는 불교 성지에 가면 환주암이라는 곳이 있고, 항주에서 2-3시간 오늘날의 교통으로 가는 소주에 가면 역시 환주암의 옛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전역으로 보면 명봉 스님이 머문 모든 곳이 헛개비 머무는 곳이었다 라는 곳이었죠. 그러면서 주지를 한결같이 소위 도지사가 임명하고 사람들이 추대할 때마다 스스로 거절하고 나는 부처님처럼 도에 밟지도 못하고 나는 부처님처럼 중생제도에 다양한 방편을 못 가졌다 하는 이유에서 방장 취임을 거절했던 것, 이것이 소위 중봉 스님의 기본적인 수행자의 모델 제시하는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봉 스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사조차도 방장직에 나아가기를 거듭 거절했는데 그 실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방장에 나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폐엽수, 페다라 나무에 칼질을 하는 것처럼 정말 훤칠하게 잘 자라서 마지막 한 점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망치는 일이다. 이걸 이제 명보 스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월을 공부를 해서 덕을 쌓고 도를 쌓았다 해도 명예를 바라는 마음 한 가닥만 일어나면 도의 성취는 고사하고 스스로 망상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자에게 있어서 중본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야말로, 지위야말로 도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물건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경계를 맛보았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명본 스님의 입장입니다. 한산습득이라고 유명한 승려 시인 2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산습득은 성철 스님도 이 시를 엄청 중시했어요. 아마도 수행에 임하는 사람에게 한산습득 시를 왜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정서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한산습득이 갖고 있었던 한결같이 내려놓는 자유로운 정서, 이걸 먼저 배워야 이론에 따라서 혹은 불법을 실천하는 그런 바탕이 깔리게 된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산습득이 보니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곳의 자사가, 우리로 치면 도지사라고 했죠. 도지사가 찾아와서 높이 떠받들고 공양을 올려요. 그때까지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냥 석벽에 시나 쓰고 나뭇잎에 시를 써서 물에 떠내려보내는 그런 반 미친 사람 정도가 한산습득의 정체였는데 도지사가 그걸 알아차리고 공양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하고 욕을 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산습득과 관련해서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우리 사회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지위는 최고로 희망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내가 갖추고 있는 만큼 받아야지 넘치게 받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재앙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동의를 할 거라고요. 수행자는 더 그랬다 이 말입니다. 명본 스님은 내가 부처의 지견을 도로 회복하지 못했는데 주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당대 최고의 선사였음에도 이렇게 물러났던 것은 단순한 겸사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수행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봉 명본 스님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장을 하나 볼까 싶은데 소동파와 아주 긴밀하게 정신적 교류를 했던 불인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불인 스님이 수행자들에게 간절히 알리는 글이라는 글을 내려놓고 중봉 스님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재해석한 문장이 있어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긴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 인용부호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음의 경계를 말해주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눈이 먼 사람에게 하늘의 맑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깨달은 사람은 깨닫기 전의 행적을 다시 밟을 일이 없다. 그것은 마치 꿈에서 깬 사람에게 그 꿈속의 일을 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기억하기는 하지만 다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참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깨달음을 준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 하는 것이다. 중봉 스님의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중봉 스님의 문장은 소동파와 가장 친한 선사였던 불인 스님의 법문을 가져온 거다 말씀드렸죠. 불인 스님은 깨닫는 데 있어서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쉬움과 네 가지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쉽다는 건 뭐냐면 본래 부처니까 쉽습니다. 더 할 게 없잖아요. 구하는 게 없으니까 쉬워요. 굳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할 일이 없으니까 쉽고, 그리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는 집착이 없으니까 쉽다. 이래서 네 가지의 쉬움을 얘기해요. 그런데 네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로는 실제로 이 언어도단, 말의 길이 떠나고 생각의 길이 사라진 이 자리를 믿기 어려워요. 오죽하면 불가사의라고 말하겠어요. 불가사의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한 세계를 깨달음과 수행의 세계, 이목고가 우리를 데려가는 시비선악이 사라진 자리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설사 일어났다고 하고 시비선악이 사라진 자리에 왜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라는 화두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끊어짐 없이 이어지게 하기 어렵다. 이게 공부의 요체인데 이어지기 어렵다. 나아가서 깨닫기 어렵고 깨달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을 가고 미국을 가고 심지어 달나라를 간다고 해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깨달음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완전히 복귀하는 일이므로 쉽다면 쉽지만 어떻게 구체적 목적지가 아니니까 도달하기 어려워요. 이 자리에 완전히 돌아오려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별하는 마음이 완전히 녹는 어느 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을 가리켜서 심의식이 완전히 녹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선문에서는 시절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충분히 성숙해서, 말하자면 과일이 더운 여름 날씨를 거치고 찬바람이 불어서 충분한 세월이 지나서 성숙하면 저절로 익듯이 깨달음도 그렇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익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절 인연 기다리는 것은 내 주체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인용문에서 말한 읽은 중봉 스님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깨달음을 완전한 것으로 닦아나가는 닦음이 어렵다. 이렇게 네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기 어렵고, 지속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깨달음 완성하기 어렵다. 이것이 네 가지의 어려움입니다. 이 중에 중봉 스님은 깨달음을 남에게 말하기 어렵고, 깨달음을 스스로 재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중봉 스님의 얘기의 핵심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걷는 선문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단 말이죠. 깨달음은 진짜 있는 거냐, 그냥 가상의 목적지로 제시한 거냐, 실제 있는 거다. 그럼 보여달라.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요. 보여줄 수는. 매번 천황 도호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차를 가져오면 차를 받아서 기꺼이 마시고 합장을 하면 그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특별히 모양을 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러면 없는 거네 라고 포기할 그 자리에 오로지 깨달음만을 향해 나가는 마음을 세울 것, 이게 중봉 스님이 주장하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봉 스님이 이런 깨달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이 어렵다고 해서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이 중봉 스님이 여기서도 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내가 체험한 것이 여기가 경전에서 말하고 부처님이 성취했다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하다가 선언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다 라고. 근데 이제 그 순간 부처의 종자가 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설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파암조선 스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대한 선사가 있었어요. 파암선사라는 이가. 근데 이분이 법석을 피고 도량을 열자 그 도량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보상좌라는 이가 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쟁에서 보상좌라는 사람이 파암 스님에게 이제 일패도지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있으면 이미 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가 있는 자리에는 도가 없다고요. 그래서 분한 마음에 자기의 깨달은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반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인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보상자를 화장을 해서 많은 사리를 소위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파암 스님에게 와요. 그러자 파암 스님이 그 사리를 받아들고 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오색 영롱한 사리를 냈다고 해도 내가 물은 한마디, 모든 선사의 한마디는 진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내보여라 이거거든요. 내가 물은 한마디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보상자의 사리를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러자
피와 고름으로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공부 혹은 중도에 자기가 이것이 도로구나,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설정한 그 자리는 피와 고름으로 형성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사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소위 깨달음을 준칙으로 한다. 깨달음은 분명히 있다. 나아가서 그러므로 깨달을 때까지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이 중봉 스님의 주장이거든요. 성철 스님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중봉 스님의 4가지 어려움 중에 깨닫기 어렵다라는 것이 소위 깨달음을 전달하기 어렵고 스스로 깨달음의 시절 인연 기다리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럼에도 깨달음은 엄연히 하나의 우리 꼬린 지점으로 우리에게 엄연히 있는 거라서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이 레이스를 마쳤다고 스스로 자처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봉 스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간화선을 하는 간화선사로서의 정체성은 대스님과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공부했던 것도 대스님의 서장이었고, 그리고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주장이 서 있는 바탕도 대스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스님의 주장은 어디에 있느냐면 묵조선 비판에 있어요. 묵조선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미 길 위에, 말하자면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디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어디로 지향해도 안 된다. 오로지 지금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묵묵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도가 드러난 자리다. 이게 묵조선이에요. 그리고 그 묵조선의 전성기를 진헐 청료 스님과 굉지 정각 스님이 이뤄내는데 그때가 딱 대해 스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해 스님의 그 많은 법문은 묵조선의 소위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이 나타난 자리이므로 더 이상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깨달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요. 그 비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부호로는 19-8번이 됩니다. 대스님의 서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깨달음을 제2선에 떨어졌다고 하며 제1선은 깨달음 그 자체, 부처님 마음이라면 제2선은 한 걸음 물러나서 부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깨달음을 부정하면서 깨달음이라는 사건을 부정하면서 깨달음을 2선에 떨어졌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걸 대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깨달음을 제2선에 떨어졌다고 하며 깨달음을 가지나 잎사귀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대체로 그들은 첫 발을 잘못대로 놓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까지 모른다. 그래서 깨달음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을 한다.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문이 없으므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반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위대한 반야를 비방한다면 부처의 생명을 끊어서 1000분의 부처님이 나와도 참회를 할 길이 없게 된다. 이게 대스님의 묵조선 비판입니다. 묵조선이 대스님의 간화선을 비판하자 그것에 대한 재비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묵조선, 지금 이 자리가 부처 자리이므로 가만히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말라버린 나무처럼 식어버린 재처럼 오로지 이 자리에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모든 일이다. 이게 묵조선의 주장이란 말이죠. 근데 대스님은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왜냐하면 스스로 아직까지 이런저런 분별을 하는 입장인데 그들이 도달한 자리가 고요함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리는 죽어버린 나무나 재와 같은 자리지 이 세상에 밝게 눈뜨는 지혜의 자리는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비판을 하는 참입니다. 첫발대 때부터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발대 뗄 때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자리, 아직 분별도 남아있고 희노애락도 남아있고 저 깊은 미세의식의 분별은 말할 것도 없이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첫걸음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중생의 지견을 내려놓아야 부처의 지견이 열린다고요? 중생의 지견이 심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식의 분별작용이 여전하고 시비분별이 여전하고 희노애락이 여전한데 그 자리에서 여기가 깨달음 자리라고 설정하는 그 첫걸음부터 잘못됐다. 이게 첫 발을 잘못돼 놓고 그것이 착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비판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실제로 누구라도 참선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지금부터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자 하면 그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동력이 되어서 훨씬 더 시끄럽게 돼요. 그래서 삼조 스님도, 승찬 스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움직임을 억지로 멈춰서 고요해지고자 하면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시끄러움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억지로 고요해질 수 없어요. 이것을 화두 참고의 간화선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잡념을 녹이는 그런 기능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실천적으로 지금 당장 무심에 머물 수 없다 하는 이제 대스님의 비판이 여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묵조선의 이 얘기, 대스님의 비판이 소멸불종이라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들이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하는 소위 조동종 묵조선의 비판이 곧 부처의 종자를 녹이는 일이기도 하다. 왜? 깨달음을 부정했으므로 깨달음에 도달할 길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소멸불종에 대한 얘기는 성철스님은 훨씬 넓힙니다. 원래는 깨닫지 못해 놓고 깨달았다 하는 것, 이것이 부처의 종자를 녹이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앞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지금 여기 이것일 뿐이다 라는 소위 묵조선의 이야기도 불종을 녹이는 일에 속하고 이제 완성되지 못한 깨달음 역시 부처의 종자를 녹이는 일에 속한다는 마지막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한 문장 정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호 스님 얘기입니다. 19-9가 인용부호이고요. 원호가 마지막으로 오조 법연을 만나 언어를 벗어난 온갖 수단을 다 보였으나 오조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손한 말들을 하고는 버럭하며 떠났다. 오조가 그대가 한바탕 열병에 시달리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원호가 금산에 이르러 극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평소의 견처로 시험을 해보았지만 힘이 되는 것이 없었다. 이에 오조의 말을 기억하고 스스로 맹세했다. 나의 병이 잠깐이라도 좋아지면 바로 오조에게 돌아가리라. 병이 나아 돌아가니 오조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참선방에 들도록 했다. 이 얘기예요. 이 원호 스님의 스승이 오조 법연이고 원호 스님의 제자가 대종고 스님입니다. 말하자면 오조 법연을 중심으로 오조 법연에서 원호 극근으로 원호 극근에서 대종고로 내려오는 이 맥이 중국 최고의 선맥인 간화선의 맥을 완성하는 그런 법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호 스님의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는 원호 스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온 세상에 인정을 널리 받습니다. 모든 종파의 종사들을 만났는데 이제 임재종의 법맥은 모든 것은 그대에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오조 법연 스님에게 오니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불법을 모두 얘기해도 아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보시죠. 불손한 말들을 하고는 버럭하며 떠났다는 겁니다. 나가 있고 인정을 바라는 나가 있으니 버럭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언이었을까요? 오조 스님이 네가 나중에 큰 병을 알면 크게 아파보면 알 거다. 그래서 정말로 크게 아파보니 자기가 주장했던 혹은 자기가 이것이구나 하고 확인했던 그 어떤 것도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아픔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조 법연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모두 내려놓고 도에 스스로를 맡기는 자리로 돌아갔다.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철스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모든 제방의 선사들이 오조 스님을 널리 인정했지만 오조 스님이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다시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갔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적어도 꿈을 꾸면서도 화두의 이 맑은 자리가 유지되어야 된다. 또 나아가서 죽음의 관문에서 자유로우려면 꿈조차 없는 숙면시에도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 지속되는 꿈속에도 지속되고 숙면시에도 지속되는 한결같은 선정이 유지될 때 비로소 시절인에 따라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이지 원호 스님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도달한 지점을 남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문다면 부처의 몫은 부처가 될 몫은 없다. 이것이 이제 성철스님이 한 말씀 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생각돼요. 재밌는 건 원호 스님의 이 소위 중간의 깨달음에 만족했다가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새로 공부를 지었다는 이 문장은 제1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미쌍관이라고 할까요? 제1장이 견성즉불이거든요. 본성을, 자성을 보았다면 그것이 부처지 아직 부처가 아닌 어떤 눈치챈 자리를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제1장 견성즉불론이었다면 마지막 장 소멸불종론에서도 똑같은 주제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그 자리다 하고 머문다면 부처의 깨달음은
부처의 종자는 거기서 녹아버린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수행이 익어서 깨달음에 근접한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내 깨달음의 몫이 모두 사라지고 수행의 여러 겁에 걸친 수행의 성과가 녹아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고 불교의 수행에, 간화선의 수행에 임하도록 하자. 이것이 선문정로를 결론 짓는 즈음에 성철 스님이 거듭 강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문정로에 대한 공부 19장 소멸불종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